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여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일 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양하세 주님 부활했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세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명숙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순간순간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선함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 앞에 한정된 일들만 할 수 있음에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저희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이때에 움츠렸던 일상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와 함께했던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드렸던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대면으로 예배드려도 되는 때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이라는 편의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역이 사랑의 교제와 섬김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쓰임과 필요를 잘 알게 하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잘 지어진 교육관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시고 또 재정의 모자람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요 관수리. 우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모르노소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멸요 관수리. 이제야 마른 세상에 수많은 없어도 날 유혹하고 했지만 예수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요 관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요 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예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요 관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 전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에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저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마음을 토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또한 시편은 지혜의 문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더 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은 분류상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제왕이라는 이 말은 황제나 국왕을 일컫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바로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이 단순히 왕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거나 아니면 왕의 업적이나 형통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왕을 위해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체험받은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넘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왕시의 많은 경우는 찬양하는 왕은 다름 아닌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따라서 왕을 위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시편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중에서 이 제왕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장차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은 제왕시는 제왕시인데 독특하게도 왕을 노래하거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 시온산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왕을 위하여 백성들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를 가락에 맞추어서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는 가뭄, 홍수, 지진 등과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일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무엇보다도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가 한 해만 생기더라도 힘든데 2, 3년 이상 지속되면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2, 3년간의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몇 나라는 위기에 봉착한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서민이 생활하는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 3년을 넘어 5, 6년 이상 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들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까지도 다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은 더 큰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고대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전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전쟁이라는 환난에 직면하여 이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도움과 승리를 요청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백성들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무엇을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왕이 드리는 예배, 제사부터 연락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쳐들어온 대적들과 이제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 전쟁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이 큰 전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기 앞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 또한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옆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왕이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한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를 받아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승리와 패배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온갖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아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다윗 왕의 제사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하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심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야곱 개인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왕을 전쟁 중에 높이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란을 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제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2절에 성소와 시온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이곳으로 모셔왔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왕을 도와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따라 전쟁에 친히 나서서 싸워 주시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제사 예배만 아니라 그 기도까지 들어주어서 다윗 왕을 도와주실 것을,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것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 왕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정도만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재차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의 구체적인 기도까지 들으셔서 이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해달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의 계획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적인 전략과 작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왕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같기를 간구하면서 이제 왕의 전쟁을 위한 작전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왕의 뜻과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이제 세세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5절에서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축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다는 말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이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맹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한 기도이자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맹세기도 한 것입니다. 나아가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되 원수들로부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위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또한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품는 소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우는 전쟁의 전략과 작전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기뻐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축하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되 원수들로부터서 왕을 보호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장수나 아니면 왕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에, 그래서 장수와 그리고 왕이 다치지 않고 그렇게 다치지 않기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냥 승리를 위해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품고 있는 그 소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세우는 그런 전략과 작전까지도, 더 나아가 전쟁을 치르고는 이제 하나님의 함성을 지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왕을 구원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세하고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아가 정신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 아니라 일까지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만, 해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고려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 속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까지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아멘. 이제 백성들은 다윗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병거와 말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과 군사력을 뜻합니다. 사실 병거와 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군들은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같이 병거만 아니라 말을 끌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신뢰했기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조상 때만 아니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대적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은 반드시 패배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 왕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대적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비틀거려서 엎드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서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까지 승리하도록 반복해서 그것도 세세하게 간구하는 것과는 달리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모습을 본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을 앞두고 왕만 아니라 백성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사명과 나아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위축되거나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제사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왕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기를 나아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다윗 왕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온갖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환난, 특히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는 왕과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다윗 왕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 전쟁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전적으로 맡긴다 하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병거와 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이름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온전히 머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전쟁은 주님께 속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나를 분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란 속에서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 나라가 위기만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자 예배임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세세한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전쟁을 치르는 아버지 전략과 아버지 작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다윗이 듣는 것만 아니라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 들어주신 것만 아니라 이제 전열 주님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평상시도 그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시험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알려주시고 나아가 사랑 가족만 아니라 아버지 신앙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까지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전쟁만 아니라 인생의 관람에서 긍정적으로 일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대적들 아버지 힘 있는 대적들은 아버지 평범함만을 의지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제 이를 건너갈 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 신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이제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아버지 걱정 나아가 불안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에 아버지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감당하기 못한 일들이 아버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아버지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부딪히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함께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분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분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만 아니라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그리고 열방까지 보호하는 일에까지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이제 교육관 건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 헤쳐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암담한 현실 앞에 놓여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일당백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다음 세대와 교육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구원과 승리를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격박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아버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아버지 여러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아버지 그 승리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그 승리에 동참하고자 아버지 더욱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격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이제 기도 역사, 기도 식복, 기도 인생에 나타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게 사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아버지 사경적 교회 초년교회처럼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소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시므로 은혜 허락하여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말미암아 신령만 아니라 아버지 개인만 아니라 아버지 가정들까지도 이제 더 많은 역사가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주화동 땅에 있으면 말미암아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신령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원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좋은 땅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신령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정도만 아니라 이 땅이 아버지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만나라 열방까지도 보호하는 일에 우리 쓰임받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길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주의하고 아버지 이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소자고 공평하고 타락하게 나가는 이 세상을 아버지 정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므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인구 절벽이라 남남한 현실을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모시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신령마다 찾아가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못된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수행받은 아버지 공감한 아버지 용사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만 같아 이제 우리 교회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박성록 장로님의 아버지 귀한 신이랑 한심이 아버지 파트너이 되어서 아버지 건축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마지막 거치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자재값이 올라가고 아버지 감당해야 될 아버지 또 너무나도 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염려하지 않으셨고 걱정하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든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든든하게 아버지 나가 온전하게 우리 불간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장서 이 모든 해나가는 건축위원들 위해 아버지 제와 명철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셔서 이제 허가받는 문제만 아니라 아버지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공사를 갖다가 일어나게 하라 날씨만 아니라 주의 연결까지도 시작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이 순전하게 진행되시도록 주여 성리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건물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여야 대치 국면에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만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양윤성 권사님과 그리고 지난 수요일 무릎 수술을 한 우리 구명숙 권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만 아니라 스테이블 같이 생겨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경제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문을 나아가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를 가지는 거라고 원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가 바로 세계를 납니다. 정치적으로 바로 세계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야 대결 분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새로운 내 땅섬이 되셨지만 한편으로 아버지 나아가 염려하는 마음은 적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부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보여져야만 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탄생을 하기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선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낚아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과 국민을 기도하며 아버지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치 경제만 아니라 사회입니다. 교육 아버지 모든 방면이 온전하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 문화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국가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아버지 행복 아버지 위협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국가의 관계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나시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연약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양민성 권사님 인간의 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광장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서시는 그 연속과 살인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힘든 남친과 잘 만나는 아버지 50살 만나러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 아버지 고도하지 못한 어르신을 만나러 온갖 지도 동안한 성도 나가 육신의 연약한 만나라 마음의 연약한 정주도 연약한 아버지 신령을 만나러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신앙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아버지 신령과 가족들께까지도 은혜와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수요일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만 아니라 전쟁에서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때에 염려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걱정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기도 실현제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